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인생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 가족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새가족 공부는 4주간의 교육인데요. 로테이션으로 쭉 돌아가니까 4번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새가족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차는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대주시면 되고 4주가 끝나고 나면 이것을 다시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연습하라. 4번째 만남인데요. 오늘 예배생활, 전도생활입니다. 42페이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 전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훈련인 것을 보게 됩니다. 42페이지 예배생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실은 최고의 축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섬기기에 앞서 먼저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가끔 자녀들이 내려가면 엄청 행복해 하시잖아요. 그럼 만약 명절 때 그럴 때 가면 한 오후 3시에 갈게요. 그러면 오후 1시부터 나와 계셔. 그렇게 그냥 목이 빠지게 기다리잖아요. 자식들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할 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가 생활화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해마다 좋은 일이 있지만 많잖아요. 힘들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그 마음, 그 자세, 그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의 표현이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중한 것입니다. 예배의 근본 원리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공로로 내 자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의지하여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강할 때나 약할 때나 행복할 때나 또 몸이 약할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해서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오는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오는 것. 그래서 특별히 예배 드릴 때는 영으로, 신령과 진리로,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데요. 진리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상 주시는 분이에요. 기념품 주는 분이 아니에요. 기념품은 기본이고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상은 아무나 상 주나요?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할 때 상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셔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사실 상이 걸려 있으면은 이게 자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 받는 하나님의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인데 거기다가 전능하기까지 하셔. 얼마나 감사해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생활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예배적 삶으로 이어지는데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몸과 마음을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옷도 단정한 옷차림을 하십시오. 날마다 새 옷을 입을지는 없지만은 그래도 깨끗하게 빨아서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 직장 갈 때는 예쁜 옷 입고 주일날 편하게 입고 온다고 편하게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이쁜 옷을 입어야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훈련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10의 1조 이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엄청 큰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신앙의 고백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훈련인데요. 제가 한 달 내내 일해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어요. 100만 원. 아침에 그 쓴 커피 마시면서 졸음 쫓아가면서 저녁에 또 야근하면서 열심히 한 달 내내 일했는데 100만 원 벌었어요. 이 100만 원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한 달 내내 내가 나가서 벌었잖아. 내 거라 그래도 누가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열심히 나가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 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10개 중에 나 하나 주라 그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건강하게 오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약에 머리 조금만 아프면은 조금 병원에 가지만 머리가 많이 아프면요 병원에 한 서너 번만 가서 MRI 찍으면 100만 원 금방 날라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성경에도 보면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100만 원이 다 몇 개 아니에요. 가장 기본이 하나님께 드릴 것 11조 또 이웃을 섬길 것 가난한 사람을 도울 것이 한 10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섬기는 일로 드리고 또 내가 생활할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벌었다고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거 뺏어가지고 뭐 점심을 드실 거예요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점심 먹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더 복 주시기 위해서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목사님은 집회 나가고 우리 아이들하고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11조 드리는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때다 그러면 교육을 시킨다고 얘들아 다음에 너네들이 수입이 들어오면 언제나 11조 수입이 들어오면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들 10분의 1 정도는 도와야 된다. 네 것이 다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10분의 1을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도 괜찮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도 괜찮은데 부모님한테 11조 한다는 게 아까운 생각이 들었나 봐 우리 아들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이제 태클을 거는 거야. 엄마 근데 성경이 부모님한테 11조 하란 말이 어디가 있냐고 장제를 대라는 거예요. 100만 탕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과 부모님을 사랑하는 가장 표현이 하나님께 부모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단다. 그랬더니 거기는 지나갔어. 아직도 억울한 거야. 예배 끝나고 나서 부모님한테 드릴 게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막 방에 있다가 씩씩 되고 나오더니 제주 알았다고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짓궂어가지고 아들 그럼 얼마나 줄 거야? 그랬더니 4만 원 준대. 초등학교 때 4만 원이면 엄청 큰 거예요. 집간에는 엄청 머리를 써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9조로 사는 게 좋겠어요? 10의 1조로 사는 게 좋겠어요? 10의 1조로 살면은 10의 9조를 넉넉히 쓰고도 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도 훈련해요. 사실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가자 그러면 가는 게 인생이에요. 제가 이게 단원병원 삼거리에서 몇 년 전에 우회전 자동차를 우회전하다가 신방 가는데 목사님 차 먼저 가고 제가 뒤에 가는데 그 차가 모닝차가 탄지 새 차 2달밖에 안 됐어. 근데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좀 센스가 있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그때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사이드 브레이크 잡으면서 직진하면 되는데 이미 머리에서 우회전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건너오는 갤로퍼에다가 박치기를 탁 중앙선을 넘어서 박치기를 하더라고요. 제주 돌문화 그때 그 자동차가 650만 원이었는데 견적이 500만 원 나왔어. 얼마나 박치기를 세게 했는지. 근데 그때 쾅 뛰었는데 그때 그 순간에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게 인생이구나.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여러분 새가족 공부 시간에 만나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이 지금까지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가 그걸 느끼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묵상을 다해서 준비하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목숨을 다하라 그래요. 목숨을 다하면 어떻게 최선을 다하라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생활화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44페이지에 보면 매 예배 순서마다 집중하십시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최고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지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앞자리에 새가족은 늦게 왔으니까 저 뒤에 앉으세요. 그런 게 없어요. 먼저 오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미리 와서 준비하고 또 미리 준비기도 하고 찬양하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시편 47편 1절에 보면은 찬송 하나 드리는 것도요, 우리 몸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이 외치자라 그래요. 찬송 하나 해도 힘차게 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박수도요 엄청 이렇게 우리 몸에 좋아요. 혈이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박수 치는 방법도요 이렇게 치는 방법도 있고요, 손등으로 치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다 이게 마사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박수 하나 쳐도 힘차게, 왜? 악기니까. 저는 다른 악기 다 못하는데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박수 악기가 최고 악기예요. 그래서 힘차게 찬양을 하나 쳐도 하나님께. 근데 A형 같은 분들이 소심해갖고 제주 박수 치면 그것도 속여서 못 쳐. 근데요 남 다 칠 때 나만 안 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남 칠 때 함께 치세요. 치다 보면 몸에 혈도 돌아가고 기쁨도 있고 우리의 몸, 마음과 정성과 악기와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중요한 거예요. 천국은요 다 크고 큰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박수 하나를 쳐도 우리가 몸과 마음을 좀 힘을 다해서, 그러면 우리 혈도 들어가고 좋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악기를 하는데 연주 중에 하나가 심벌지를 담당했어요. 근데 이제 파트별로 이제 자기 담당을 하는데 정기 연주회가 있어가지고 친구를 소개한 거예요. 친구를 이제 표를 줘서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다른 악기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자기 친구는 가끔 심벌지니까 가끔 한 번씩만 치는 거야. 한참 보다가 좀 많이 치기를 바라는데 뭐 심벌지가 자기 마음대로 칠 수가 없잖아요. 그 악보대로 쳐야 되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치니까 이제 치고 나오면서 사람은 그러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재롱잔치를 해도 자기 아이만 보여요. 그러니까는 그 친구도 자기 친구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가끔 하니까 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연을 끝나고 나서 놀리는 거야. 얘야, 다른 사람들은 막 열심히 하는데 너는 가끔 이게 뭐니? 내도 하겠다. 심벌적이고 나도 이렇게 치겠다. 놀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야야, 그게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아니? 다른 사람은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은 10원, 20원, 30원, 40원. 근데 자기는 가끔 한 번, 10,000원 그런데. 봉급이 다 똑같잖아요. 악기 종류만 다를 뿐이지 봉급이 다른데 자기 파트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기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찬양하고 그럴 때는 심벌즈를 생각하면서 박수도 보통 이렇게 치는데 저도 일부러 심벌즈 흉내를 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럼요 사실은 몸이 더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목소리 높여서 또 우리의 몸으로 악기로 막 워십하는 분들 많잖아. 워십도 하는데 우리는 박수 정도가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모든 것들을 정성을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마음, 비판하고 불평하는 마음, 이것들이 우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사람은요
여러 가지 다 좋아도 한두 가지 좀 안 좋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어떤 국어학 박사님이 목사님 설교가 좀 지루했나 봐 듣다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은 문법적으로 어디가 틀리나 보자 그리고 체크를 했대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틀린 것만 지적을 하니 지급법이 틀리고 은유법이 틀리고 어간이 틀리고 어미가 틀리고 그 틀린 것만 지적하니 뭔 은혜가 되겠어요. 한참 체크하다 에이 정신 차리자 은혜나 받자 그리고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때는 성경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찔리면 빨리 회개하면 돼.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순간에 바로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 알았다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러잖아. 그거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찔리면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 선부동에 교회가 있을 때 제 목사님이 새가족을 가서 신방했어요. 근데 새가족이 이제 바로 목장 이런 데 연결해야 되는데 미처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 오는데 문제는 올 때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찔리니까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근데 문제는 갈 때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번 주에 남편하고 좀 다퉜는데 왜 남편하고 다투냐고. 남편을 존경하라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조금 있다가 애들하고 조금 실갱이 했는데 애들을 왜 노엽게 하냐고. 아이들 사랑하라고. 근데 그 다음 주에 좀 봤더니 또 이웃집 아줌마하고 약간 좀 다툴 일이 있어가지고 다투는데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야지 다투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매주 자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부교육자님한테 좀 물어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생각까지는 못하고 아무래도 목사 양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오더니 우리 집에 도청을 해놓은 거 가고 간 것 같다고. 왜냐면 매주 자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안산경찰서에 고발을 해버린 거야 우리 목사님을. 안산 빛나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왔는데 아무래도 도청을 하고 간 것 같다고. 매주 자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오라는데 가야죠. 그래서 목사님과 조서받고 왔어요. 도청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우리가 말씀 듣다 찔리면 빨리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좁아신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있으면 예배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일단 내려놓고 또 우리가 세상에 뭐 쾌락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을 지켜야 돼요. 45페이지 보면 주일은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의 날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다른 날은 몰라도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안식일. 지금은 예수님 부활을 기점으로 주일을 안식일로 주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말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다른 날도 물론 복되고 거룩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정한 게 뭐냐면은 안식일은 주일날은 뭐예요? 복된 날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슈퍼 하나 개업해도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는 사람 안에서 바구니 큰 거 하나 선물합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 가야 돼요. 그 안에 가야지 물건 사면서 바구니 큰 거 하나 받아요. 4시에 가가지고 바구니 주세요 그럼 뭐 떨어지고 없어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약속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킬 때 구약시대 당시에는 밭갈 때, 농번기 때, 왜냐면 1차 산업이 주 목적이었잖아요. 농사, 이렇게 양 기르는 거, 소 기르는 거,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농번기 때는 사실 5분, 10분이 막 다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선부동에 있을 때 제주 우리 집사님 가게 사업장 1층이 신방을 올라가는데 2층인데 신방 1층 올라가는 그 가게가 불교 백화점이 크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좀 그렇네. 우리 집사님 사업장 밑에가 불교 백화점이라서 좀 그러네.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빵 터졌어. 왜냐면 거기다가 일요일은 쉽니다. 그리고 크게 써놓은 거예요. 그 세상에. 아니 부처님 섬기는 사람도 주일날 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만왕의 왕을 섬기는 우리가 주일날 뭐가 바빠서 뭐가 아쉬워서 주일날 안 쉬어. 그잖아요. 결단이거든요.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결단에 축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웃을 섬기는 일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당 주일의 예배적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주일의 예배에 성공할 때 예배적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일의 예배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데 다른 날 예배적 삶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서 있는 땅이 바로 곧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부엌이면 부엌, 일하는 장소면 일하는 장소, 내 사업장이면 사업장, 내 직장이면 직장,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예배가 생활화되는 것.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전도가 생활화되어야 되는데요. 예배가 생활화되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예배 드렸냐? 그러면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해야 돼요.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보화 축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 시골에서 오신 부모님들을 다 일부러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들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모셔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예배 올 때마다 무조건 등록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선물을 주셔요. 이렇게 각티슈 있잖아요. 각티슈 선물 주셔요. 두 번 오면 두 번 주시고 세 번 오면 세 번 주시고 등록할 때까지 주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안산 빛나교회라는 조그만 각티슈지만 그걸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마음이 글로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이제 생활화해야 되는데 47페이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전도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주로 어부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에게 그랬는데 어부는 주 직종이 뭐예요? 고기 잡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고기 잡는 일을 너무 이해하기 쉽잖아.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혼을 건지는 자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제자는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계속 부모님 원수가 없잖아. 원수가 없으니까 계속 원수가 안 끊어져. 왜냐면 부모님 죽이고 나면 또 부모님 또 죽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원수가 안 끊어져. 그러면 이제 내 부모님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중국 이제 막 산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무술을 배우는 거야. 그럼 사부님 제가 이 무술 배우고 왔습니다. 인사하면은 처음부터 무술 안 알려줘요. 마당 1년 쓸어라, 밥 1년 해라, 빨래 1년 해라. 그래. 3년이 넘어가도 안 알려. 무술을 부려만 먹고 열받잖아. 그러니까 아담이 죄하다. 그러면서 나 스승님 이제 갑니다. 그러고 문을 탁 박차고 나가면 그때 안 알려주고 피우에 팍. 아니 무술 하나 배운 것도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이렇게 큰 구원의 방주가 바다에서 우리가 방주에 올라왔어요. 구원의 방주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구원의 배에 탔으면 거기서 놀고 먹으라고 우리를 구원의 배에 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건져내라고 생명줄을 건지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밧줄을, 생명의 밧줄을 계속 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 빠져있는 사람들을 지금 죽어가는 그들을 건져내는 작업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신 이유도 뭐예요?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친히 전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왜 온 줄 아니? 전도하려고 왔어.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야. 그것을 전하러 내가 왔어. 그리고 내가 친히 몸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가장 큰 세 가지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 사역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그대로 우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병든 자들을 치유하게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이력은요 굉장히 우리 교회 계속 매 여기가 시간마다 어머니상이네요, 중보기도가 여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치유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일어나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 말은 뭐예요? 어제는 이쪽 동네에서 전도했다는데 오늘은 이제 이쪽 동네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 예배 하셨어요. 예수님이 새벽 예배 왜 하셨어요? 전도하려고.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전도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 예수님이 새벽에 전도하시고 전도하시기 위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은 우리는 지금 새벽 예배 막 힘들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이니까 1시, 2시, 3시에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도 저희들에게 지상명령,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도 마지막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 많이 가장 느끼냐면은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요. 왜냐면 내가 그 시간에 그 사람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쓸 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되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우리 인생이 100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한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지상명령을 따라 초대교인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흩어진 무리들이 두루 다지며 복음을 전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만 복음을 전했으면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지 않았어요. 전도는요, 인제 오늘 왔어도 전도할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것도 전도예요. 빌립식 전도가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와봐. 그것도 전도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엄청 예뻐요. 그리고 내가 밥 사드릴게요. 그리고 선물도 주셔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면 궁금하면 한번 오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음식점 가도 맛있는 음식점 있으면은 우리 가족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기쁘고 즐거우면은 정말 교회 오면 행복해. 말씀 들으면 진짜 행복하다.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인제 교회 와서도 처음 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자. 그것도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명령을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택시를 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여러분은 이게 좀 준비를 하고 계세요. 물티슈, 우리 교회는 물티슈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양순 권사님 이쪽에도 물티슈 좀 갖다 주세요.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한테도 물티슈도 좀 선물 드리고 전도 이게 새가족 공부할 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물티슈도 10번만 주면요 마음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믿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 쉽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너무 쉽죠. 제가 시와에 한번 갈 일이 있어 갔는데 시와 관광호텔에 있는 호텔 직원이 밖에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물티슈가 있어가지고 물티슈를 드렸어요. 아저씨, 우리 교회 여기 안산에 있는데 우리 빛나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요 흔쾌히 오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몇십 년을 전도해도 안 오는 사람이 있는데 엉겹길에 또 오는 분들도 있어요. 참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한번 오신다고 하니까 전화번호 적어주시고 또 제 전화번호 적었는데 문제는 진짜 오신 거야. 아니 이번 주에 전도했는데 바로 이번 주에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주워가지고 환영합니다 그러고 막 이제 식사 대접하고 나가서 인사를 했는데 봤더니 그 자동차에 승용차가 이렇게 부처님 연꽃 있잖아요. 큰 것이 달랑달랑 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분은 그냥 누가 주셨나 봐, 그 선물로. 그러니까는 연꽃을 달고 교회로 온 거야. 얼마나 웃어. 진짜 부처님 섬기는 분은 어떻게 그걸 달고 교회로 오겠어요? 근데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라도 한 번이라도 교회로 와보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단순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보면 저도 100점이에요. 천국 지옥 있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요. 에이, 가봐야 알지.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보인다고 안 믿어.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이 땅은. 보이는 건요 티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보이지 않는 건 히말라야 사막이야. 태산이야, 태산. 티끌은 보이는 게 티끌이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겠대.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영원한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드려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48페이지 보면 빌립도 복음을 전했어요. 끊임없이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도 전도의 대가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요 지구 3분의 1을 말 타고, 뭐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배 타고 걸어서, 그래서 강해의 위험, 사막의 위험, 강도의 위험 얻어맞아가면서 복음을 그렇게 전했던 이유가 뭐예요? 영혼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전도예요. 왜?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는 거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내가 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마음에 소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만 해도 들어줘 버린대. 얼마나 감사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주세요 하지 않은 것도 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저 태행 아파트 살 때 아이들이 좀 많으니까 막 한참 어릴 때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신발장이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신발장 좀 컸으면 신발장 좀 컸으면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돼서 이쪽으로 이제 우리 교회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집을 이사했는데요. 어머, 봤더니 신발장이 엄청 큰 거예요. 집만 커진 게 아니라 신발장도 커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발장 보면서, 하나님, 내가 신발장 뭐 큰 거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속으로만 신발장 좀 컸으면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집도 큰 거 주시고 신발장도 많이 주셨네요. 그리고 웃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셔요. 정말이에요. 전도서 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면 지혜, 지식, 희락, 기쁨, 재물까지 준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재물도 주신대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죄인들이 하는 수고 있잖아요. 열심히 수고한 죄인들이 수고한 것을 누구한테 준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쁜 사람한테 준대. 그럼 어떻게 해요?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힘쓰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전도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쁘고 분주한 일이 많아요. 근데 가장 급한 일은 뭐예요? 영혼을 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 전도하는 영혼을 건지는 일에는 우리가 힘을 쏟아야 돼요. 우리 어떤 권사님은 매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은 전도를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그냥 갔대요. 그래서 이게 길 지나가면서 풀한테도 전도를 했대요. 풀아, 너도 예수 믿어라. 우린 놀려먹더라고. 전봇대야, 너도 예수 믿어라. 근데 풀아, 예수 믿어라 그 말이 맞아. 왜냐면 우리 인생이 풀이거든요. 정말 풀 보고 예수 믿으라 그랬지만은 풀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도에 때를 얻든지, 아직 때가 안 돼서 복음을 못 전한다는 건 핑계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잖아. 나는 지금 암 걸렸으니까 전도 못해. 암 걸려도 전도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암 걸린 사람한테 전도하면 되잖아.
암 걸린 사람이 안 걸린 사람한테 전도하면 더 잘 먹혀요. 건강한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너는 건강하니까 그러지? 그리고 안 받아. 세상에 도로 근데 하루방 이렇게 암 환자가 똑같이 동병상련이잖아요. 제일 아픈 키가 걸 서로 알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가볼까? 그리고 또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병들고 힘들 때 주님을 찾는 데가 오히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우 나는 망했으니까 전도 못해. 아니에요. 망해도 전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제대로 잘못 살아가지고 이렇게 망했다. 어쩔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복 줄 거다. 내가 다시 한번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 것이다. 이것이 다 전도예요. 꼭 잘 살아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못 살아도 건강에 약해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들이나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해야지. 아니에요. 달란트하고 관계없어요. 복음 전하는 일은 무조건 숙제예요. 숙제. 학생이 숙제는 해야죠. 거룩한 부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사람은 아우 예수 믿는 것들은 말만 번지를 해. 근데 말로도 하고 우리 섬김으로도 하고 행함으로도 해야 돼요. 행함으로 착한 일을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해지는 게 듣지 않은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서 가장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 내가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 대상자는 최고의 VVIP예요. 저기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키가 큰 내가 의리되고 그 사람이 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해야 될 이유는 주님의 분부요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어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75억 인구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75억 인구면 얼마나 많아? 우리 안산의 인구가 지금 70만 정도 되는데 65만, 70만 그렇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예배 드리려면 저희 지금 4부 예배 드리지만 10부 예배 드려도 모자라요. 어떤 사람 뭔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짓냐고 흉보는데 안 해요.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건지는데 우리가 먼저 힘쓰고 애써야 되고 어명이기 때문에 어명을 거역하면 죽음이에요. 어명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님 반갑습니다. 우리 아버님에게 오랜만에 옛날 식으로 하면은 아맹어사 역할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어명이요 크게 하면은 저희들은 성은이 만국합니다 그렇게 할게. 사극 많이 봤죠? 한번 우리 아버님 어명요를 한번 크게 해주세요. 어명이요 성은이 만국하옵니다. 이 귤은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여러분 사극 안 봤어요? 어명이면 그냥 어떻게 해요? 다 놓고 돗자리 깔고 납작 엎드려져야 돼요. 감히 왕의 어명을 어명이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고개를 끄덕 이러면 안 돼. 납작 엎드려져야 돼. 다시 한번 어명이요. 다시 한번 크게 해주세요. 어명이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아이고 목소리 커지셨네요. 그리고 한참 있다 일어나다 이게 어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어명은 아니 좀 우리나라 좀 상을 주면 얼마나 좋아. 옛날에 보면은 꼭 삼족을 멸하래. 삼족을 멸하라 그래도 성은이 만극하대. 이게 왕의 어명이에요. 근데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어명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을 그대로 두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빚을 갚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갚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예수 믿으면 나도 모르게 복음의 빚을 져버렸어. 여러분 돈 빌리면 돈 갚아야 되잖아요. 1억 빌렸는데 돈 1억 갚으면서 생생낼 수 없잖아. 빌려줘서 고마워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복음의 빚을 져버렸어. 나도 모르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도하려면 그냥 전도가 돼요? 아니잖아요. 전도하려면은 밥도 뭐 싼 거 사드리면 안 돼. 비싼 거 그것도 한 번, 두 번, 10번을 사줘야 와 교회.
그래서 택시비까지 다 줘 와서 오라 그래도 안 와. 그잖아. 이번 주에는 꼭 갈게 그러놓고 또 뻥그내잖아요. 이 영적인 씨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면 한 영을 주님께 인도할 때는 콩나물도 한 번, 두 번 시금치 묻혀다 드리고 선물 갖다 드리고 조금들이 그들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섬길 때 복음의 의지를 갚을 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면서 복음을 전할 때 스스로 성장하고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직장을 20년, 30년 다녔어.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믿으라고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그때 핏값을 내게 묻는다는 거예요. 너 그때 그 사람하고 직장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왜 교회에 오라고 하지 않았니? 왜 예수님 믿으라고 하지 않았니?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 책임이고 내 책임이지만 물론은 하나님이 함께 동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은 전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고 안 오고는 둘째치고 일단은 나는 전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는 부득불 할 일이에요. 어차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선포해요. 오고 안 오고는 둘째고 일단은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요즘 몇 년 전에 우리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가장 그 중심부 도시에 가장 큰 광고판에 예수님을 전하는 광고가 떴어요. 여러분 광고 한 번 하면 막 수억 수십억 들잖아요. 근데 한 조그만 그 광고 회사에서 예수님을 팍 선전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에는 우리 나라에도 버스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딱 광고를 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을 전해야지, 하나님을 전해야지 듣지 않은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일단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면요 즐거워요. 한 영혼 이렇게 데려와 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막 눈물이 깔깍 쏟아요. 요즘 막 메마른 사람들은 나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그러면요 오겠다고 하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전도하면요 하늘나라 스타가 돼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대.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스타다. 여러분 스타예요. 스타는 함부로 안 살잖아요. 그죠? 저기서 오뎅 먹고 싶어도 눈치 보여가지고 못 먹어 오뎅. 몰래 깜깜할 때 가서 먹고 스타기 때문에 옷도 그냥 이렇게 추리닝 막 입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남이 보잖아. 그러니까 하나라도 이쁜 것 입잖아요. 스타는 몸매부터 달라요. 근데 이 땅의 스타는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잖아. 근데 하늘나라 스타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스타로서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들어야겠다. 이 훈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전도는요 사실 한 명부터예요. 성경도 일독이 어려워요. 성경 해보면 일독이 그렇게 힘들어. 그러면 이제 2022년도 1년부터 1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막 한참 읽다가 이제 여호수아쯤 가가지고 또 수도해. 그럼 이제 내년에 가면은 이제 여호수아 갔으면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또 창세기부터 읽고. 그러면 맨 앞에만 읽다 끝나. 성경은 이해를 하든 못하든 무조건 1독을 하고 나면 그 다음 2독도 쉬워요. 재밌어져요. 그래서 성경도 1독이 어렵듯이 전도도요 한 명부터예요. 한 명부터. 그래서 한 명 하면은 2명, 3명 그 다음에 쉬워져. 그래서요 제가 성부동에 있을 때 올해 전도목표 쓰세요. 우리 교회 또 22년도에 보면 23년도에 보면 또 그럴 거예요. 전도목표 쓰라 그래요. 그럼 무조건 다 써야 돼. 김여신 사모 그리고 이제 전도목표 1명. 사모님이라고 처음부터 전도잖아요. 아니에요. 다 훈련이에요. 그래서 1명 써가지고 좀 창피하잖아.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이상을 쬐끄맣게 써. 이상. 한 명은 딸랑 한 명인데 이상은 이제 1명, 2명, 10명, 100명도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좀 무마하려고. 근데 마침 그때 우리 권사님 몇 명 썼냐고 보재. 창피하잖아. 1명 썼는데. 뭘 자기 거는 잘 쓰지 뭘 보자 그래. 그때 자꾸 보재. 자 봐봐. 그랬더니 세상에 보더니 그 권사님 목소리가 있고 아니 사모님이 1명이 뭐냐고 1명이 그러니까 옆에서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조용히 해. 내가 언제 1명이라고 그랬어. 이상이라고 그랬지. 열받잖아.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럼 권사님 몇 명 썼어 봐봐. 그랬더니 권사님은 30명, 사모님은 1명. 전도도 훈련이에요. 저절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 할 때 하나님이 또 2명 하게 하시고 3명 하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것이 하늘나라, 나는 하늘나라 모델하우스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난 이미 천국 백성이니까. 여러분 새집 가면은 모델하우스를 보잖아 먼저. 그러면 아이 주방이 이렇게 생겼구나, 나는 A타입을 해야 되겠다, C타입을 해야 되겠다 고르잖아요. 우리 얼굴이 전도지예요. 그래서 나는 천국 모델하우스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전도 1억 하면 이게 한 명 하면 1억 줄게, 그럼 전도 안 할 사람. 전도 한 명 하면 1억 줄게. 난리가 날 거야 지금. 여러분 세 가지 끝나고 나서도 나가서 1억이 어디야? 평생을 모아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가난해지고 싶어서 가난해요? 사업 잘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서울역 같은 데 보면요 사장님들이 거지가 많대. 왜냐면은 사업하다가 이게 부도나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가지고 혼자 거지같이 이렇게 거지 생활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는데 1억 준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야. 근데요 한 영혼이 성경에 보면 천하보다 귀하대요.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들 전도 한 명 하면 하나님께 1억 헌금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1억 헌금하면 얼마나 자부심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죽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사실은요 전도문 열리면 다 열려요. 따라해보세요. 전도문 열리면 다 열립니다. 다 열려요. 여러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그래도요 전도하면 다른 문들은 다 열려요. 여기 우리 교회 문들 많죠? 우리 교회 예쁘죠? 예, 문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저는요 장로님이 사모님이라고 마스터키를 주셨어. 저는 마스터키를 갖고 있거든요. 어디든지 다 열 수 있어. 이렇게 문이 많아도요 마스터키 하면 다 열리잖아. 사실은요 전도문 열리면 다 열려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면 다른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의식주, 먹고 자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돈 왜 주셨어요? 답은 전도예요. 전도하라고. 왜 하나님이 돈 주셨어요? 전도하라고요. 왜 건강 주셨어요? 전도하라고요. 왜 좋은 아파트 살게 했어요? 전도하라고요. 왜 사장님 되게 했어요? 전도하라고요. 왜 종업원 되게 했어요? 전도하라고요. 전도하라고. 아니 49층 아파트 그냥 개인 살게 한 게 아니에요. 자이 얼마나 멋있어. 우리 안산에서 제일 뜨거운 49층이 그게 얼마나 좋은 아파트예요. 세상에 49층까지 있으니 안산이 기적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아파트 살게 하는 건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이 자이는요 1차 2차 다 해서 7,000세대예요 7,000세대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게 하신 이유가 영혼을 건지는 일에 힘쓰라고 그 좋은 아파트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전도 짝꿍을 정해요. 그래서 2022년도 전도 짝꿍 여러분 목장 가족 식구 중에 전도 짝꿍도 많이 정해놓으면요 우리 교회는 2명이 짝꿍을 정해가지고 한 사람 전도에도 같이 이름 올려줘. 왜냐면 같이 중보와 기도하고 같이 선물 주고 그러기 때문에요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도왕도 10명이나 줘. 전도왕 다른 교회는 한 명만 딸랑 주는데 우리 교회는 10명까지 줘.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건지는 내 시간 감사해요. 시간이 왜 널널해? 전도하라고 널널하게 주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주시는 것입니다. 구경시켜 이 전도는 생지옥을 향해 너무 달려가고 좋아요. 있는 그들에게 생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씨름이 진짜.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사람이 사실은 1분, 5분 후일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가게 하는 그 길을 이렇게 가이드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드려주는 거 중요하고, 아버지께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으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명령이 오늘 제자된 우리에게 여전히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내게 주신 물질, 시간, 모든 달란트를 통해서 영혼을 건지는 일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사실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이 10가지나 돼, 10가지. 그런데요, 그 면류관이 대부분 이 전도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런 것들은요 전도하는 자에게 주셔요. 전도하는 자는 기뻐요.
기뻐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안내하다 보면요. 웃으면서 오시는 분은 누군지 아세요? 전도예요. 맷돌. 전도하는 사람 입이 찢어져가지고. 진짜 너무 많네. 너무 행복하니까. 왜냐면 몇 년 만에 모시고 왔잖아. 응? 그죠? 오히려 가족들을 전도하기 힘든 게 정말 이쪽으로 쉬운 게 아니야. 영적인 씨름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가이드님 몇십 년 만에 오면은 막 감사합니다. 입이 찢어져.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머니 감사해요. 이렇게 오셨다고 막 자랑을 하잖아요. 누가 자랑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고맙습니다. 자랑을 이렇게 하잖아요. 좋은데. 우리 어머님이라고 꼭 지금 구경시켜 제주도에서 주셔서. 올라오셨다고. 막 그러면서 너무 좋아요. 우리 자랑을 하잖아요. 왜?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래서 예배가 생활화되고 전도가 생활화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이제 전도 목표도 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사명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전도 목표도 정하고 전도 짝꿍도 정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빈역의 3대 정신은 52페이지 보면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날에 사랑할 것이 있는 교회로서 이제 우리 교회 사역 지원서가 이렇게 있거든요. 예배 사역부, 선교 사역부, 교회 사역부, 양육 사역부, 공동체, 관리, 행정기획부 이렇게 많아요. 쭉 한번 보세요. 예배 사역국도 있고 봉사할 분야가 이렇게 많아요. 에스컬레이터 안전팀도 있어요. 여러분들 별로 할 일이 없으면 에스컬레이터 뭐 서 있는 것만 해도 왜냐면 안전을 위해서 요즘엔 에스컬레이터 담당은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해주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다리 아프신 분들 또 케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설거지도 남자들이 다 해요. 근데 설거지들이 남자들이 하는 이유가 힘이 있잖아 그래도. 근데요 설거지가 자동 시스템을 해도 그 빼고 넣고 이런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봉사 분야에 뭐 꽃꽂이팀, 찬양팀, 맷돌. 봉사팀, 중보기도팀, 오, 진짜 너무 또 많네. 이렇게 한 시간이라도 차량 주차팀 이런 봉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쭉 여러분들이 보시고 사역 지원서를 내주시고 맨 뒤에 이쪽으로. 보면 이게 사역 지원서가 있고 가이드님 이름 감사합니다. 적어주세요. 그래서 내주시면 바로 연결. 감사해요. 내일 공부하고 끝나고 바로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고맙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좋은데. 저와 여러분들에서 꼭 합니다. 구경시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오늘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배의 생활화되게 네, 하시고 진짜. 또 전도가 생활화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증이 있어져 하나님이여 신앙의 간증이 많아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자자손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신앙의 간증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족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